주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을 작곡한 매트 리드먼이라는 미국의 찬양 작곡자이자 예배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귀여운 어린 딸이 있었고요. 부인의 뱃속에는 둘째 아이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첫째 딸이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은요, 하나님이 때로는 모질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에게 이제 그녀의 부인이었던 아내가 그 첫 딸을 잃어버린 충격으로 인해서 유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졸지에 모든 자식을 잃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자신의 어른 딸을 보내는 장례식장에서 그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 욥기 1장 21절의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찾으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이 욥의 고백을 마음에 받고 그는 찬양을 지었는데 그 제목이 바로 주 이름 찬양이라는 곡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인데 풍요의 강물이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지만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마지막 고백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주님은 찾으시기도 하는데 내가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한다 라는 부르짖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찬양의 배경을 제가 알게 된 후에 이 찬양이 되게 신나는 찬양이에요. 드럼도 막 치고 뭐 베이스도 둥둥둥 치고 막 되게 신나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배경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신나게 안 들리는 거예요. 막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욥기서의 욥은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 모습은 아까 제가 매트 리드먼이 말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도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욥은 이 위대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삶의 고난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고백을 듣고 바로 그 고난을 걷어가 주시면 얼마나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기 위해서 삶을 시험을 통해 걸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었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발을 띄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때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언제 인정해 주셔요?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내 고백인지 아니면 목사님이 가르쳐서 아니면 성경을 읽어서 배워서 그런 것인지 헛갈릴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을 때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가데스 바네아의 그 길목에서 거인들을 보고 낭망하고 절망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믿음의 용사들이 됐죠? 광야 38년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욥의 고백을 들었고 그 욥의 고백이 진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욥의 그 고백, 하나님이 온전히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라는 고백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후불입니다. 후불이에요. 우리가 저축해서 쌓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그리고 갚아 나가다 보면 어느새 내 집 장만하듯이 믿음은 그런 식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앞에서 주시니도 찾으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고 싸우고 싶어 합니다. 욥기 7장 11절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이 고백이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도 여호와시오 이후에 나온 고백이라는 겁니다. 3장 이후에 욥은 친구들과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억울한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한 인간의 실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시간은 지나고 하나님 앞에 원망조차 말라갈 때, 하나님이 침묵할 때 욥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의 모습도 꼭 욥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지만 고난과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 이러한 질문은 대개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려는 지식에 대한 갈급함으로 이어집니다. 신앙의 신비는 무엇이냐? 고난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고난받아서 신앙을 버렸다는 사람 생각보다 못 만나봤어요. 고난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았다는 고백만 교회에서 많이 보게 돼요. 오히려 있을 거 다 있고 풍족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보지만 가난하지 않은 자는 떠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인간이 고통을 받는 것인지, 왜 고뇌하는 것인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안고 계세요. 욥기서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 그러나 욥이 너희 친구들이 고백한 것이 내 욥의 말과 같지 않다. 욥의 같이 의롭지 않았다. 정직하지 않았다. 너희는 날 모른다. 라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 말이 없었으면 오히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아는 것 같아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알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진실된 것인 줄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평생 예배하며 살아가며 경험하면서 알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쉽사리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애매모호하다는 사실, 이 사실조차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욥은요,
모르는 과정,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몰랐군요 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귀로 주님을 들었던 신앙이었는데 나는 이 모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욥기 1장의 고백과 더불어 욥의 또 다른 신앙 고백의 장면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 욥기 1장의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 42장의 마음입니까? 이거를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인지, 경험해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신앙인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은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귀로 들었던 신앙이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 그리고 더 생생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욥은요 삶의 실제적인 회복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 우리가 단순히 깨달음만 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에 먹을 것도 입혀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전보다 갑절의 재물도 없고요, 모든 것을 회복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정신승리만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신을 넘어서 삶 가운데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욥기를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의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분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불의와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놓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악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려는 우리의 몸부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환경의 어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가는 길을 잊고 넘어질 때도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셔서 다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으로, 귀로 듣는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